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좋은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한 새로운 우리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또한 우리 삶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 번에 다 부르신 게 아니라 세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 이름 아시죠? 자, 누가 있죠? 베드로 있고 마태 있고 세베대, 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요한, 그다음에 세베대 아들 요한,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도마도 있고 마태, 그리고 그 야고보긴 야고보인데 이름이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다데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드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목숨을 끊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은 사람이 마띠아 해서 12명으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부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렇지, 야고보 그리고 요한, 베안야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네 명이 어부였어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는 뭐하냐 했더니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 참 베드로도 멋지죠. 내가 밤새 해봤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던지겠어요.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이제 물고기가 잡혔고 그래서 혼자 못 끌어올리니까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그 물고기의 마리수가 요한복음에서는 153마리라고 이렇게 하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이렇게 붙였죠. 네.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물고기 사건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익투스 맨 밑에 그림 보이시죠? 네. 이거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걸고도 다녔고 그랬어요. 이게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라는 건데 익투스가 이게 헬라어로 5글자의 앞글자가 단어의 앞머리만 따서 그 가운데 글씨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헬라어로 제가 밑에 써놨죠. 이 영어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밑에 안 써놨나요? 안 써있어? 안 써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마커 펜이 없죠. 그냥 한글로 써보세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 가운데는 하나님.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수요. 그게 이제 쉼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테우휘오스. 테우휘오스. 히오스. 휘오스. 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테르라고도 하는데 소테르가 구원자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손대로. 테우히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을 가지고 이제 익소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상징적인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칸타콤 이런 데 가면 이제 로마의 박해 이후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막 동굴로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경매벽에 가면 이게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 그림. 근데 물고기가 왜 또 상징적이냐면 이 제자를 불렀던 기적도 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도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물고기 모양을 그렇게 많이 그렸다고요. 이 암호로도 써보겠다. 자, 이거 그림 볼까요? 미국의 워싱턴에 이제 내셔널 갤러리라는 곳에 있는 그림인데요. 야고보 바사노라는 사람이 그렸답니다. 야고포 바사노라는 사람이 그렸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16세기 그림입니다. 1500년대 사람 그림이고요. 자, 보시면 왼쪽엔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고 머리에 빛이 몇 개죠? 예수님 머리 빛이 3개. 삼위일체를 표현합니다. 네, 맞아요. 삼위일체를 표현하고요. 베드로가 가운데 대머리 같아. 베드로입니다. 자기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지. 베드로가 비는 거야. 이제 뭐 장면에 의하면 멀리 가서 던져라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고요. 그리고 서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고 망토가 아마 안드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안드레가 이게 망토처럼 이렇게 입고 있고 오른쪽 다리에 그 종아리가 근육이 딱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앉았다가 팍 일어난 그 장면이라서 이게 그 종아리의 그 경직이, 긴장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푸른색, 이제 초록색이죠. 녹색 이 망토는 이제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시하고 이제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 그물을 이제 걷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제자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동료인지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밑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죠? 세 마리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삼위일체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그림을 딱 반으로 접어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 다르죠. 왼쪽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런 친밀감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일하기 바쁜 사람들. 만석이 되니까 다른 별을 불러서 아마 이 사람 그렇죠. 그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관계 있는 자들이고 멀수록 관계가 없고 구원과는 먼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 네. 세상에 속한 그렇죠. 사람들. 뭐 일꾼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구원과 가까울 것이고 예수님과 먼 자들은 이제 멀 것이다. 액조에도 너무 이쁘게. 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쌤이 이렇게 설명하게. 네. 아예 종이가 틀린 것 같아요. 프린트를 잘 찾았어요.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워싱턴 가시면 꼭 보세요.
자, 넘겨보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라고 하면 이제 율법에 능통한, 당시의 율법은 구약 성경에 그리고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렇지, 맞아요.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하는 걸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게요? 내 재산 다 팔아가라고 그랬잖아. 율법가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래, 이웃을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 대답이 옳죠. 그게 답이야. 라고 했어요. 그 율법사가 말해요. 그럼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 그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야,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막 지나갔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어.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냥 모른 채 지나가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었고, 가까운 여관에 가서 사람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여행 갔다 온 뒤에 올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시고 돈이 더 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낼게요. 라고 했어. 이 중에 친구가 정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라고 말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살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6번 보시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의미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겠죠. 그런데 이제 나의 이웃이 누구냐의 관점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 변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강도 만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 이제 대입을 시켜 생각하면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어떤 이웃이 있을까,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되어야 할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 보실까요? 작은 A4 용지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그림 혹시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그림이 막 이렇게 꾸불렁꾸불렁 하잖아요. 있잖아. 고흐? 맞아요.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반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이는 또 이게 특징이야. 네. 해바라기, 아르레 빛나는 밤 보면 다 그림 이래요. 막 흘러내려요. 1896년에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흐가 한때 신학생으로서 목사 되려던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목사가 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 말에 태우려고 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 한 사람 지나가는 거 보세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한 사람 더 지나가는 거 보세요. 꼭대기에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저 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일으켜서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흐의 그림은 그렇게 제가 첨언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사진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설명을 이웃이 하니까 땀을 누구인가 길 표현하는 거. 찾기보다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7부 설교라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또한 함께 모여 또한 그림 보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자들의 고백처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이에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 고민하며 또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원한 길 열어주시고 또한 앞날이 또 이전의 날보다 또한 복이 크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